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늘 강조하지만 늘 잊기 쉬운 것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답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 다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다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교회다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변론이라고 번역한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논리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좀 처음에는 이견이 있다가 그 이견이 좀 좁혀지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서로가 뒤틀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걸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안간 힘을 썼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둘씩 팀을 나눠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50명 전도했다. 그리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친 사람도 20명이나 된다. 다 합치면 난 70명이다.
그거 듣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전도 100명 했다. 그리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거 50명이다. 다 합치면 나는 150명이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자신이 한 사역을 얘기하다 보면 그 사역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자기가 부목사로 있던 큰 교회가 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그 교회가 같은 노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회 사무실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보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교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례 받은 교인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그 교회의 교세를 그걸 보고 안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서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이 부풀려 놓은 거예요. 이전의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활동을 더 크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 교회가 원래 요만한 교회인데 이만한 교회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는 거,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를 데리시고 그 옆에 세우세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아주 하찮은 존재, 별것 아닌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하찮은 어린아이를 예수님 옆에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영접한다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영접한다는 말, 받아들인다, 또 환영한다, 그런 말이죠. 이 하찮은 어린아이 한 사람 받아들이면, 환영하면, 그러면 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하찮은, 누가 봐도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찮은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답고 이게 우리다운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높다, 옳다라고 다투는 것은 결코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툼이 있다면, 그런 싸움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두 아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다른 아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그 싸움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 싸움을 멈추는 어떤 나라에 그 싸움을 멈추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그 다른 아이를 계속 때리고 있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저 아이에게도 엄마가 있잖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그 아이에게, 그 한 아이를 때리는 아이에게 지금 저 아이도, 맞고 있는 아이도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실컷 얻어맞고 코피 터지고 그리고 막 붓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면 그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엄마의 시선으로 볼 때, 저 아이의 엄마가 저 아이를 볼 때 아빠하고 슬퍼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싸움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내가 크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말이죠, 내 시선으로 보면 끝나질 않아요. 아무리 저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리고 못되게 하고 욕하고 이래도 그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나요? 그게 내 마음속의 싸움이든지 실제의 싸움이든지 그 싸움이 어떻게 해야 끝나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끝나겠죠. 얘야,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있잖니. 하나님 아버지 말이야. 저 성도도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실컷 터지고 모멸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경쟁자로 보면 싸움은 끝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그래야 싸움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가 보니까 그 사람의 명단이 우리 소속에 없단 말입니다. 너는 우리 소속 아니야. 너 그 일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고 말렸다는 거죠. 너 우리 교단 아니네. 우리 교단에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명단 없네. 너 우리 팀 아니야. 너 그런 일 계속하면 안 돼. 보니까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네.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라고 내 편, 다른 편하고 나누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언젠가 하면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내 편, 다른 편 너무 쉽게 갈라버리거든요. 너무 쉽게 갈라버리고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는 내 편과 다른 편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몇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었어요. 근데 그 책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 팀과 함께 그 같은 책을 함께 읽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알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한 팀 책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책을 함께 읽고 이제 나누는 시간에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 이단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 책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그 책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책 쓴 사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그 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같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도 한마디도 그 팀과 함께 나누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가르기, 그거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해버리니까 편을 쉽게 가르잖아요. 근데 그거 교회다운 게 결코 아닙니다. 편을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설령 좋다 할지라도 편 가르는 것 그 자체가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말이죠. 한국 교회에 성장한 한 요인이 바로 싸움을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인들 너무 잘 싸운다는 거예요. 잘 싸우고 편 가르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다음에 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 가르는 거 잘하는 겁니까? 편 가르고 이제 싸워가지고 갈라진 다음에 이쪽 교회도 저쪽 교회도 다 잘 됐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면 편 가른 거 잘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 결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편 가른 거, 갈라지는 거, 그것까지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편 가르고 갈라지는 거, 이거 교회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런 모습 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결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하니까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도중에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그때 판단해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이 가게 되잖아요. 두 팀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여행했는데 결과는 좋았을지라도 그렇게 갈라진 것까지도 같이 좋아진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답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교회답지 못한 거죠.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바울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마가 요한이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한테는 이 마가 요한 오면 잘 영접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도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한 단면만 보고, 그때 그 순간에 그 한 단면만 보고 마가 요한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쟤는 안 돼. 저 청년은 글러 먹었어. 저 청년하고 나하고 사역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하고 같은 부서에 절대로 같이 일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하고 판단해 버렸던 것이죠. 그때는 자기가 옳다고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옹졸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리고 그 일을 막 끝까지 고집부리니까 결국은 갈라서 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밴댕이는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 밖에 나오면은 곧바로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살아있는 밴댕이를 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밴댕이의 속에 소갈딱지, 내장을 꺼내보면 놀랄 만큼 작답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 그렇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그냥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너는 내 편 아니야, 우리 편, 다른 편 갈라버리는 그런 작은 마음, 좁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우리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편협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자꾸 편가르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2절과 13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옹색해져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동맥경화에 걸려요. 뇌경색에 걸려요.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게 뭐냐 하면 불같은 분노예요. 내가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내가 영적으로 뇌경색에 걸려 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불같은 분노. 자,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편 다른 편 쉽게 나누어 버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요. 그걸 잘 드러내주는 것이 불같은 분노예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불같은 적대감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근데 그렇질 못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냥 불같은 분노, 적대감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힘이 좀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는 거,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 뭐 오늘날 한국의 교회 숫자가 좀 많다고, 성도들 좀 많다고 수로 무슨 뜻을 관철하려고 밀어붙이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거 교회다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55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는요, 적정한, 걸맞는 명예를 둔다라는 의미예요. 걸맞은 명예를 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걸맞는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켜 버려서, 그래서 그들에게 걸맞는 명예를 다시 두기 위해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제자답지 않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답게 하시려고 꾸짖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얘들아, 제발 제자다워라. 얘들아, 제발 제자다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발 교회다워라. 얘들아, 제발 교회다워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답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한 것, 이것 오래 지나가기 전에 다 청산하시고 우리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동기로 열심을 내기에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진실되지 못하게 만들고 과장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마음이 점점 옹색해져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같은 분노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다. 이 모든 우리답지 않은 것, 교회답지 않은 것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답게 교회답게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도 저희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답지도 교회답지도 못하게 사는 바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경쟁하느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고쳐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여 편을 가르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을 고쳐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여기는 옹색한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우리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답고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